청직이란 큰 집에서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에서 한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였습니다. 급기야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고 주인은 크게 실망하며 그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 여러분, 여기서 청직이란 피조물의 숙명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창조주와 구별되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삼라 만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내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직이에요. 인간의 지력, 재능, 재물, 결과물에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청지기 비유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는 청지기가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실상 우리 것이 아닌데도 우리 것처럼 낭비했다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최후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청지기의 사고를 감당할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청지기 사고를 볼까 하고 자신을 위한 지혜 있는 삶을 궁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답을 얻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는 생애 항원길에서 자기 소유가 실상은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의 것, 즉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주저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비유에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예수께서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죄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동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옳지 않은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삶의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세상의 가치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아들들은 내세를 구하는 숭고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 노력을 했음에도 이 세대 아들들보다 세상의 가치를 나누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천국을 구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도외시했습니다. 재능과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들을 사상하고 선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예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물을 가리켜 불의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물 자체가 불의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제물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불의가 개입되고 그 제물의 축척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리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묘사로 제물, 즉 가진 것을 이웃과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물이 없어질 때란 이 세상이 소멸하고 새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더 이상 제물의 소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지식이란 가치가 사라집니다. 문명이란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생애 여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선용했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모든 가치를 선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제물로 친구와 교제한 자, 친구를 사귄 자, 즉 신앙의 발로에서 재물을 사용한 자,
신앙의 발로에서 가치를 옳게 사용한 자는 영주한 초소,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주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가치를 베풀든지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란 미비한 것의 나눔이요, 미비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거 나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받는 사람에게는 큰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내가 뭐 좀 모아놓고 가지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로 나의 이 조그만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베푼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소명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한 가치들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그럼 바람직한 삶의 방향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도 못 지켜. 예? 1시간 전에 한 말도 또 흔들리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큰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작다고 생각되는 계명부터 먼저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란 신앙의 발로에서 가진 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작고 적다고 해서 도외시하지 않고 신앙의 발로에서 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작은 재능을 잘 관리하여 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여 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작은 재물을 잘 관리하여서 선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충성하는 자만이 작은 것을 관리하고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각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든지 무엇을 위한 헌신을 하든지 신앙의 발로에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상급으로 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발로에서 하는 일들이 점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남의 것에 충성해야 한다. 여러분, 바람직한 삶의 방향은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의 청지기 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당신의 참된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지금 내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소비했을 때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나서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것이 참된 것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자연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능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선용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재물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이웃에게 바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의 참된 것으로 맡기십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신앙의 발로에서 더욱 충성하도록 상황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즉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리켜서 남의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건강, 지식, 지혜, 재능, 사회적인 위치, 재물, 시간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아닌 신앙의 발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새 것으로 다 받고 새롭게 받고 풍성하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충성하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 비유인데도 본문 말미에서 하인이란 호칭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오직 주인에게 순종하고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위해 노력할 기운을 잃어버려 그것들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홀하게 됩니다. 사명 감당에 소홀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에 섬김이 피상적인 섬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대립하거나 그것들을 우위에 두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생각이나 가치나 가족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소유,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선용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